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은요. 나만 장군이 나와요. 얼마나 알지? 나만 장군 혹시 들어봤어요? 나만 장군이 그 나병 환자였어요. 그 나병 환자였던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종의 사건, 그래서 요종을 조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 싶어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어떤 소녀가 전했던 그 복음, 한마디 말이 어떻게 나만 장군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해요.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만 장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나오죠. 1절 말씀 보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은 보면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다음 가는 실세,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냐면, 왜 그렇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냐면,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쟁 때. 그래서 전쟁에 능한 큰 용사가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부분 보세요. 결정적인 말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큰 용사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용사고 국가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나병 환자, 나병이 아니고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은 나라를 구했고 왕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영웅이었으니까 국민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대요. 혹시 나병 혹시 아세요? 나병이 뭘까요? 나병은 이제 살이 썩어가는데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쌀이 어떤 부분들이 말초신경이 이제 죽어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썩어서 어떨 때는 살이 뚝 떨어지는데도 그걸 몰라요. 혹은 지금 내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병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도 쉽지 않은 병이지만 그 당시 때는 이제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봤던 병이 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나아만은 한 나라를 구원한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러러보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군이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옷 같은 거 입었겠죠? 바깥으로는 화려해요.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갑옷 안은 어떨까요? 그 피부가 막 이렇게 뭐랄까 진물이 흘러가는 게 막 썩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속은 썩어가는데 겉은 이제 화려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우리가 화려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명성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잘났어요. 또 똑똑해요. 또 직장에서도 너무 엘리트처럼 보이고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특출나 보이는 화려한 인생을 살죠.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이제 현대인의 모습 중에서 이제 두드러질 특징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속 사람은 어떨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아마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어떨까 마음이, 그 속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진 않지만 그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 친구의 내면 상태가 어떨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그 사람의 속 상태,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 예수님 없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나만처럼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은, 내 속 사람은 썩어져 가는데도 죄의 진액이 뚝뚝 떨어지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나의 어떤 다른 걸로 포장해요.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서로가. 내 속을 잘 비추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알죠. 내가 지금 뭔가 힘들구나, 외롭구나, 지쳤구나, 죽어가는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청년들은 나아만 어떤 사람이었죠? TP를 넘겨야죠.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예요.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거가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냥 겉보기에는 잘 지내니까 뭐 잘 지낸 것 같으니까 겉으로 오게 지낼 때는 뭐 문제 없이 잘 지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살아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창조된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내 친구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1절에는 이제 아람 사람 나아만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이제 조용히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힌트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보면은 속으로는 사람들이 화려하지만 이런 절망에 빠진 나아만 장군이 이제 화려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집으로 가면 갑옷 입고 생활하나요? 그렇지 않죠. 집에 가면 당연히 이제 벗겠죠. 갑옷을 벗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화려했던 옷을 벗으면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보게 되죠? 가족들이 보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하나가 등장해요. 가족은 아니지만 옆에 봤던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어린 소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노예로 끌려왔던 여종이에요. 여자, 소년이었어요. 가장 작고 미천한 여종이 지금 나아만의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 장군의 상태를 보고 나서 그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그분 앞에 서면 우리 주인 어른 그 장군님의 병이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소식을 지금 이 여주인인 나만의 부인이죠. 듣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나병이 고쳐진다고? 그래서 바로 나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데 지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여주인이 이제 남편에게 달려가는 거죠. 남편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소식이 복음. 나아만이 이제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군대 장관이에요. 왕 다음이에요.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왕에게까지 말해요. 왕에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람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외교처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한 명을. 뭐라고 왜 보내는 거죠? 우리 지금 군대 장관이 있는데 보냅니다. 거기 우리 나병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보내. 공식적으로 상상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로 지금 한 나라의 뭐 군대 장관이니까 포스타 장군이 지금 이제 사령관이 그 나라에 이제 외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리면 난리 나겠죠. 뭐 환영식하고 막 기자들 나타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어떤 외교적인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미천해 보였던 그 여종한 사람의 그 치유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이 나만 장군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애절하기 때문에 뭐든지 붙잡고 싶은 거죠.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근데 이 치유된다는 소식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진짜 구원의 밧줄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이 복음을 붙잡고 이제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고 이제 진짜 외교로 이제 왕명을 가지고 사찰단을 데리고 있을 때 가요. 그 나라에 난리가 났어요. 이 이야기는 중간 소식들이 많은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쭉 본론으로 가면 이제 누구 앞에까지 서냐면 그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선지자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앞에까지 가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하고 싶은 진짜 본론 부분이에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절로 쭉 넘어가요.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이죠.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모를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 옛날 이거 성국도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물 이렇게 막 쳐들어 만들어가지고 나마장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왕의 특사를 받고 왔어요. 아람 왕 다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나오지도 않아. 자기 사자, 쉽게 말하면 종이야.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말을 전달해요. 무슨 말을 전달했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 이게 끝이에요. 이 말을 전달했어요. 10절에. 이제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지금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보면 이제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막 머리가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요단강을 봤어요. 요단강이 말이 강이지 그냥 일반적인 뭐랄까 이제 우기가 아닐 때는 강이 엄청 또랑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한강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개천의 하수도 같은 그렇게 폭이 작은 그런 강이거든요. 보니까 와 막 화가 더 나는 거야. 내가 이런 데서 씻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씻으라고 막 화가 나서 막 혼잣말을 계속해요. 화가 난 말을. 그 말을 계속 하는데 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막 분노해서 막 소리치면서 어떤 일이 됐냐면 내가 오면 내 정도쯤 왔으면 엘리사 나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 하고 손을 빙빙 돌리면서 주문을 외우고 외치면서 나에게 손을 얹어서 낮게 기도해 줄 것 같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오지도 않아.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찰나에 이때 그 옆에서 누가 말을 해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옆에. 한번 볼래요? 우리 13절에 보면 옆에서
누가 말을 합니다. 그 옆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손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장군님,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을 시켜서 안 하실라 했습니까? 일단 한번 씻어 보시라고. 근데 자, 한번 7번 씻었는데 똑같다. 그럼 그때 가서 그냥 작사를 내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일단 씻어보세요. 옆에 종들이,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만도 좀 그래도 이렇게 막 뚜껑이 열렸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또 좀 좋은 성품이죠. 나만이 그렇게 분노했지만 옆에 사람이 얘기해줬을 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씻어요. 우당강에 옷을 벗으면 뭐가 있죠 안에? 막 이렇게 진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막 썩은 내가 진동. 근데 그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해요. 나왔다가 제가 상상하기는 6번째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6번 들어갔다가 나만 장으로 생각 어땠을까? 내가 이제 한 번만 들으면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7번째 들어가요. 근데 7번째 씻고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몸이 깨끗하게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부가 어린애보다 더 밝게 빛나게끔 회복됐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인데, 나병에서 살이 썩어가는 냄새에서 이제 나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피부가 어린아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치유하고 나서 이제 나아만이 오늘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이 바로 15절이에요.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나아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나하만이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른 아람 족속은 이방신을 믿었던 족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청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요, 겉으로 어떤 겉모습의 화려함을 말해요.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를 서로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연약함, 약점, 내 안에 막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죠? SNS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스타라든지 페북이라든지 뭐 틱톡 이런 어떤 SNS에서 어떤 문화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맛집, 또 분위기 너무 좋은 카페,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잘생긴 모습,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화려한 것들을 계속해서 서로가 공유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뭘까요? 왜 그렇죠? 남들보다 더 똑똑한 거, 남들보다 내가 더 정기한 거, 남들보다 내가 더 큰 거,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이거거든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복음이고 가치롭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의 가치로 봤을 때는 좋은 집, 또 좋은 차,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환경과 어떤 학생으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학군, 좋은 학교, 뭐 학벌, 스펙, 이런 것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스펙이 세상에선 그게 너의 가치야, 그게 가치로운 거야 라는 문화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존귀한 나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함을 벗기면 어땠죠? 나만이? 나병 환자예요. 가장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였어요. 가장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라는 뜻은 가장 크고 존귀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안타깝지만 화려하지만 절망의 나락을 향해 질주하는 상태.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가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인생을 걸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더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 나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보세요. 누구 말 때문에 나만이 엘리사 앞에 갈 수 있었죠? 가장 미천하지만 누구였죠? 그렇죠. 어린아이, 어린 소녀. 그 아이의 말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엘리사 앞에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가지고 막 설득하고 복음을 막 일목요연하게 다 전해가지고 막 사람을 설득해서 막 교회에 데리고 막 회심시키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이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만을 봤는데 그 어린애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픈 거야. 안타까운 거야. 짠한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혼잣말처럼 막 조금 그 여주인한테 말했던 거야. 우리 이스라엘 가면 다 할 수 있으실 텐데 우리 주인님. 그런 말을 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년들의 일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쓰는 언어예요. 내가 쓰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광고했지만 12월 24일에 우리가 친구 초청을 하잖아요. 또 뭐 홈커뮤니티를 하잖아요. 제가 청년부 오래 결혼하기 직전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래 한 서너 넘게도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담이에요. 전도 축제. 어떻게 누굴 전하지? 부담스러워. 이게 막 마음의 부담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단계가 아니거든요. 너 3명 데리고 이 다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 행사를 하고 이거를 일처럼 하고 나면 친구들 저도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는 막 한 10명씩 중학교 때 10명 막 이렇게 막 데리고 오면 막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올까 안 할까요? 그 다음 주 안 와요. 행사 때 왔어요. 그 다음 주는 안 와요. 근데 걔들을 직접 물어보면 전도하면서 한 번씩 이제 묻거든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가봤다고 다 안다고. 왜 안 올까요? 교회 한번 왔다 가셨던 분들을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왜냐면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인데. 그리고 보니까 나보다 더 불안해. 평안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봤다고. 다 똑같죠. 교회 다녀봤는데 목사님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안타깝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복음이 뭐죠?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이 내가 먼저 나를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되고 나면 그 다음이 가족이고 그 다음이 친구예요. 흘러가요. 이야기가. 보면 문둥병 환자 보면 영혼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대가 자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어? 라는 어떤 기대 자체를 못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힘들 때 힘들고 걱정할 때 걱정하는 거지.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다가 그냥 유유자적 있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아만이 누구 말을 듣고 그 먼 나라를 왔습니까?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누구 말을 듣고 당장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요단강에 들어갔죠. 주변에 누구였어요? 어린 여종이었고 자기 부하였어요. 자기보다 천했던 사람, 자기보다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뭐였죠? 복음이었어요. 그 말이 복음이었어요. 그 말이. 가장 미천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볼 때 외적으로 별거 없는 사람들이 했던 그 말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씻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그 밑에 사람이 내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높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 가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은 굳이 뭘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복음 자체는요,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하고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복음이 얘한테 진짜 관심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진짜. 내가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는 복음을 혐오스럽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뭘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짜는 자기 안에 내 영혼이 썩어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몰라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른 채 기대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할 수 있거든요. 나는 별 볼일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데,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나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그 보물을 여러분은 어디 간직하세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또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뭔가요? 성경은 보물과 보화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우주를 사고도 남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피 한 방울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쏟아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생명의 값진 복음이거든요.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게 뭐죠? 나한테 가장 가치로운 보물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해요. 그분이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물을 담기에 합당한 존재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보물이신데 그분이 질그릇 같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자에게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온 우주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임마누엘 복음이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건 어디에 간직하세요? 라고 질문했죠. 보물이면 진짜 소중한 데다가, 그리고 금덩어리, 집문서, 집에 자물쇠 있으면 그런 금고에다가 해놓겠죠. 근데 예수님은
보물과 같고 보화와 같은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죠? 질그릇 같다고 생각하는, 철하고 철한 것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화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는 걸까요?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진짜 중요한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너는 질그릇이 아니고 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질그릇 같은데,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소유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을 만큼 너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거든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성경 말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길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떻게 다 학벌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다 직장이 좋겠어요? 어떻게 다 집안도 좋고 문벌도 좋고 잘 나가고 잘 벌고 똑똑하고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소수 중에 소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소수 중에 소수의 사람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목받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크고 존귀한 나만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작고 미련한 자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낮은 자를 들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그 공동체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예요. 세상 가운데 나는 질그릇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들어서 그분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그걸 우리를 들어쓰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29절에 나와요. 화려하고 잘난 사람들이 전하면 누가 더 자랑될까요? 잘난 사람들이 서프라이트를 받죠. 서포트를.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뭔가를 다 이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전달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와,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누가 존귀하게 여김받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자랑 받으시고 존귀 여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청년들에게는 어떤가요?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 나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가장 작지만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 어린아이 소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질그릇 같아서 내가 나를 봐도 천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은 너는 존귀한 나의 신부야,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가치로운 보배이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의 보물.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우리 질그릇을 주님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제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보아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에.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 제 마음에 보물로 임재해 주세요. 제 가운데, 제 심령 안에 와주세요. 그래서 저의 보좌 가운데 와주셔서 제 생명과 내 안에 기쁨으로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있는 그 생명, 회복을 우리가 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